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복받은 사람이었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와 가룟유다 같이 다양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야곱의 12아들도 다양한 아들들,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로마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복된 12지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12지파를 만든 야곱의 12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2아들들이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12아들은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맏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시므온과 레이는 폭력의 도구라는 말을 들을 만큼 성격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형제 사이에 도덕적 편차가 아주 컸던 사람들이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허물이 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지파와 자손이 될 때까지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12아들의 이름을 대제사장 두 어깨와 에봇 앞에 홍패의 보석 위에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한복판에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12지파 중 5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다른 5지파 중 3지파는 레아가 낳은 4명의 아들 중에 3명의 아들인 르벤과 시므온과 유다가 지파를 형성했습니다. 나머지 한 아들 레이는 12지파에 포함되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로 남았습니다. 라헬은 언니가 아들 4명을 낳는 동안에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하여 몹시 초조하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저는 자존심이 상했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 비라를 통하여 야곱의 아이를 낳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지파의 시조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레아가 낳은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복을 받은 지파라면 비라가 낳은 지파 중에 납달리 지파가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이제 오늘 새로운 두 지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헤지 자기 목적 비라를 통하여 2명의 아들을 낳은 것을 보고 위기와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다. 레아는 나헤지 썼던 수법을 그대로 써서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들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심을 깨닫고 비라를 통하여 라헬은 하나님이 아기를 낳지 못함을 깨닫고 비라를 통하여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레아마저도 라헬이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사용해서 자기 몸종 실바를 통하여 아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레아의 질투심 때문에 이렇게 가시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로 아기를 낳고 질투와 조바심과 경쟁심으로 아기를 낳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실수와 문제를 하나님은 수습하고 정리해 주시곤 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자녀들이 엉뚱한 짓을 할 때 부모가 항상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의 상처는 매우 큽니다. 한 남자의 편애 때문에 한 여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살면서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은데 여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패배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애통함과 슬픔을 가지고 아들 낳아서 그의 원통함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은 넓고 크십니다. 인간의 실수로 저지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보석처럼 만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에 보면 갓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갓은 군대를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지파는 전쟁에 능한 지파, 곧 싸움꾼들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갓지파는 결국은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갓지파는 전쟁에 참으로 많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승리를 거두곤 합니다. 역대상 5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싸움에 능한 지파로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바로 이 갓지파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대상 5장 18절에 보면은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아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갓은 비록 한 여인의 질투심 때문에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용맹스럽고 전투에 강한 지파로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모세는 신명기 33장 20절에서 갓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갓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갓은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갓지파를 잔뜩 웅크리고 숨어려서 있다가 지나가는 동물에게 덮쳐들어서 팔을 찢고 정수를 찢는 암사자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갓지파에는 아주 놀라운 보석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갓지파의 보석은 보석 중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 다이아몬드 즉 홍마노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야곱에게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아셀이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과 모세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면은 아셀 집안은 그렇게 눈에 띄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무척이나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즉 아셀 지파에서 나는 먹을 것은 참으로 기름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비옥하고 아셀 지파는 축복받은 지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아셀 지파 땅에서 나오는 식물은 왕의 진수를 제공하는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에게 음식을 드리는 지파가 아셀 지파였다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에서 아셀 지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3장 24, 25절입니다. 아셀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마다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은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자녀의 복을 받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땅이 기름지고 그 문과 철과 노처럼 견고하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지파, 그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속 있는 지파라는 것이죠. 우리는 갓과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의 출생과 상관없이 그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출생이 어둡고 힘든 배경을 가진 인생 전부도 비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출생이 어떤 출생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석처럼 가장 복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혈통을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혈통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가뭄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문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재물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셀 지파에게 주어진 보석은 영광과 축복을 상징하며 불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릭스, 즉 호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몸속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새로운 두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4명의 아들을 낳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줄 알았던 레아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아이를 주실 것입니다. 그 아이를 언제 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14절, 15절 우리 본문에 있으니까 화면에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다 하니라.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집에 8명의 아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과 라헬의 몸종 비라에서 낳은 두 아들과 레아의 몸종 실바에서 나온 두 아들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자라나는 아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아이가 없음을 슬퍼합니다. 라헬은 임신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 태를 막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라헬의 아들 루벤이 맥추절 밀 거둘 때에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합판채를 발견하고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판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합판채를 알아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답니다. 합판채는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입니다.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에서는 자기풀이나 자기나무를 얘기하는데 합판제는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인데 연한 오렌지색 그리고 작은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열매는 일반적으로 사탄의 사과, 사람의 사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악마의 과일로 여겨졌지만은 이 맨드레이크에는 체음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대부터 불임 치료제로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합판채는 유대력 그러니까 3월과 4월에 자색을 꽃을 피며 과실을 맺게 됩니다. 이 과실은 약간 청색을 띠면서 오렌지색 비슷한 색깔로 향기도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으며 크기는 약 작은 계란만한 크기입니다. 그렇게 꽃향기와 더불어 이 열매도 향기도 아주 귀하므로 무르익을 때에는 멀리서까지 향기가 풍겨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출 때, 즉 밀 거둘 때 그 향기가 한창이었다는 것이죠. 이 합판채는 신랑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귀한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 열매가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자존심도 다 포기하고 언니에게 찾아가 그 합판채를 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레아가 이러지아에 상처를 주는 말로 거절하면서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갔는데 내 아들이 가져온 합판채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아주 그냥 매몰차게 동생에게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라헬이 레아에게서 야곱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라헬이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레아가 야곱을 속여서 야곱을 빼앗아간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사실을 바꾸어 말하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힘이 있을 때 더 강하게 공격한다는 것이죠. 레아는 지금 4명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주 어깨를 의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라헬은 합판채를 얻는 것이 목적이어서 묵묵히 그 수모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이면을 생각해보면 레아가 라헬에게 점잖지 못한 비열한 제안이라는 것이 암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런 잔인한 조건을 라헬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합판채를 얻고 야곱을 레아에게 들여보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다가. 여기서 새 인물 레아와 라헬과 야곱을 살펴보십니다. 레아는
레아는 해서는 안 될 굴욕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아니, 라헬은 해서는 안 되는 굴욕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레아는 떳떳지 못한 성취를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인물 야곱은 두 여인의 사랑 싸움과 질투 때문에 이용당하고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들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별다른 반응 없이 반발 없이 그냥 끌려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남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야곱은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다 잃어버린 굴욕적인 존재로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날 밤 레아가 임신한 아이가 이사갈입니다. 그리고 이사갈이 12지파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 모든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다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7,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은 이셔라는 말과 사카르라는 말 두 말이 합친 말입니다. 이셔는 남자라는 뜻이고 사카르라는 품삯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싹이 합쳐졌으니까 품삯으로 산 남자, 다시 말하면 고통스러운 남자 또는 고용된 남자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자기 아들이 하나의 대가로 주어진 남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갈은 말 그대로 값을 지불하고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이사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면 이사갈은 양이 우리사리에서 꿇어앉은 진정한 나귀로다.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태어난 이사갈이라는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 맑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부모는 형편없지만 아이는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착하고 곱고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이사갈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에게서는 생명력이 문칠되어 있고 안식과 쉴 것을 좋게 여겼다는 것이죠. 노동하는 자만이 안식을 누립니다. 이사갈은 땅을 귀히 여기고 노동과 휴식을 하는 남자, 특별히 어깨를 내어서 짐을 내며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18절에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반대로 이사갈 지파는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지켜보면 어떤 아이는 밖에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어떤 아이는 내보내도 나가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도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누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아들이었지만 유다는 메시아가 태어난 지파가 되었고 스불론은 밖으로 놔두는 것을 좋아하는 역말살 붙은 지파였지만 이사갈은 항상 집에서 섬기는 은사를 가진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갈의 보석은 황옥, 지금 말하는 토파즈라는 보석입니다. 아름답고 지혜, 장수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여기서 또 배우는 것은 이사갈의 출생은 어두웠지만 그의 삶은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삶은 보석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레아는 또 아들을 낳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이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레아는 6째 아들을 얻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한 선물을 주셨다. 창세기 4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스불론은 밖으로 놔두는 성격을 가진 지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불론을 차지한 땅은 시돈까지 미치는 바닷가 길이었다는 것이요. 놀라운 사실은 스불론이 점령한 땅이 바로 먼 훗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을 다니시는 갈릴리 해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땅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가 점령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33장 19절의 스불론 땅에 대하여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보석을 흡수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스불론 지파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와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 속에 감추인 보석을 발견하는 지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스불론 지파를 선교사 지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을 보면 어떤 이들은 은혜를 받고 밖으로 자꾸 나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은혜를 받으면 교회 와서 청소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제각기 다양한 모습을 가졌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파였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12지파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가슴에 품은 보석처럼 기름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슴 속에 구원을 받은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빛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12지파 이야기를 지금까지 3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지파 이야기는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 다리를 걸으면 이런 이야기와 비슷한 사연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사실들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핸드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희 가정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친척 한 다리를 건너서 보면 다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흠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복잡하고 허물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출생과 산을 연결시키지 않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보석처럼 우리를 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야곱의 12지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받고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맛보는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예배는 1시간 정도 와서 그냥 참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님을 불같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상처는 치유받았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은 회복되었습니다. 거절감도 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분노도 떠나갔습니다. 열등감과 자존감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방황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있는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축복의 복을 누리십시오. 지난 과거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앞에 있는, 가슴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고 살을 찢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고 배경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보석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